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말씀 중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우리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샘 안양병원의 박상은 원장님은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호흡을 뜻하는 퓨뉴마는 영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 코에 불어오는 생기가 바로 퓨뉴마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셔야 하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숨이 되나드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천식이라고 하며, 천식이라는 병에 걸리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내뿜으려 하면 잘 나가지 않고 소리만 요란하게 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겉모습만 요란한 외식적인 삶에 빠지고 맙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평생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를 통하여 성공적인 인생과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지금 매우 어렵다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9절과 10절에는요 다윗의 대적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대적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마음 매우 악합니다. 입에는 진실함이 아닌 거짓과 아첨으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나는 지금 열린 무덤 같은 함정에 놓여 있습니다. 열린 무덤인데 그 무덤 속에 시신과 시체가 있는데 그 무덤이 닫혀있는 무덤이 아니라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열려있는데 그 무덤이 열려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열려있는 함정이라는 것이지요. 큰 함정이기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왜요? 마음을 열었단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이 번복되어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도움을 요청하면 열린 무덤 같은 함정에 빠지니까 그들은 도리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지요. 또한 그들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유혹합니다.
다윗의 잘못된 점이 이거라고, 그가 어떻게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다윗을 떠나게 합니다. 다윗을 떠나게 하고요, 도리어 다윗의 적이 되게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 고립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 주변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유혹하여 자신 곁을 떠나게 하며 적이 되게 하여 돌아옵니다. 철저한 외로움에 잡혔고 철저한 고독과 고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이 말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때로는 다윗의 자신의 대적을 향하여 공격하거나 때로는 그들과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없애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대항하여 그들을 내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다. 내 손에, 내 인생에 그들을 향한 대항이나 보복이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피하게 하시는 그 길,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길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곧게 만들어 주옵소서. 대적들 앞에서 대항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주께 기도하고 피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대적들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피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대적들이 숱하게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도리어 다윗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대적들의 화살과 칼과 공격을 직접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 앞에서 도리어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원수와 대적들 앞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힘으로 잘 되어주고 영광을 얻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지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만났던 대적들이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요, 동일한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가 한 달에 받는 급여, 아니요, 급여나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단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료인지 동료가 아니라 이겨야 할 경쟁자로 다가옵니다. 서로의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전쟁을 해야만 되는, 그리고 이겨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력 이외의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요, 아부나 아첨을 합니다. 우린 이쪽으로는 전혀 재능이 없는데 말이지요. 나는 아부도 아첨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간질도 못 해봅니다. 아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실력, 아니 진정한 실력 말고 다른 것으로 뛰어납니다. 아부나 하참할 줄 모르는 나를 바라보며 뒤로 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불안하며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어느 누군가를 찾아가 아첨의 말이나 아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이야기를 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한 번도 어느 누군가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거나 실수와 겉모술수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몸부림쳤던 다윗.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은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 근데 그가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실력 외의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기도에 힘을 썼던 다윗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놀랍게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리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진정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고요,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본문의 다윗처럼 주께 기도하고 내 자리, 내 현장에서 실력을 갖춘다면, 실력 이외의 것을 잘하지 못하며, 아니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승리,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기도와 관련된 기도 이야기, 기도와 관련된 교훈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리라. 내가 너의 간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기억하고 듣고 반드시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부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부분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속에는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2절에서는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말, 부르짖는 소리. 3절에서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곧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시인의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맨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들으는 기도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지요. 8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들으는 기도는요,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는 기도는 어둠의 영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으는 기도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신음하듯 조용한 소리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도 그 토로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있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그 심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며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무엘하 22장 7절 이하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사무엘하 22장 7절과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반응, 기도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같은 내용이지요. 이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지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발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은 반응하시기를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코에서 불이 나오는 그 성난 코프스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저는 본문의 말씀,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 사무엘의 22장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구나,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구나. 우리가 들으는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큰 소리의 기도든 작은 소리의 기도든, 아니 속에서 있는 이 깊은 기도든 아니면 겉으로 표현되는 기도든, 우리의 기도는 엄청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자의 현장, 기도자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되 마치 성난 코프스처럼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요, 성난 코프스가 달려오면요,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코프스가 화가 나면 뿔이 달린 코프스, 얌전한 코프스 말고 뿔이 달린 코프스가 성이 나면, 화가 나면요, 그 성난 코프스가 달려올 때는요, 어떤 동물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코끼리요, 코끼리도 설 수 없어요. 사자, 호랑이도 설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창 필요 없습니다. 성난 코프스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피해야 됩니다. 왜요? 성난 그 코프스의 힘으로, 다리로, 몸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 완전히 박살이 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 저희 막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곤 합니다. 결혼하여 큰아이를 낳고요, 둘째 아이를 낳은 후 아내와 저는 아이를 그만 낳자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육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만 낳자. 그는 셋째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기에, 야, 이거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내 이름을 예수께서 준비하신 예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준이.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 자녀는 몇 명을 낳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 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 나누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낳고 어떻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나누었던 이야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순간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 녀석을 낳은 후 삶이 힘들어지자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했던 것이지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아니 삶이 힘들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포기했는데 하나님 그 두 소리를 들으시고 잊지 않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지요. 혹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포기했달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신 기도 제목은 없으신가요? 몇 년 전, 몇 해 전,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은혜로운 서적을 읽으면서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영화를 보면서 좋은 간증을 들으면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 인생에도 저런 삶이, 내 자녀들에게도 저런 삶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저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시간, 기도의 제목들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삶이 반대로 어려워지다가 내 삶에 그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 잊어버리고 까먹은 기도 제목들, 아니 스스로 기도한 제목들에 대해 스스로 포기해버린 내용들 없으십니까? 우리는 잊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시간에, 가장 선한 결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구정설이 지나고요, 하늘을 위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보이는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1월은 너무 바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모르고요,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예 조금 늦게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하며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구정설이 지난 다음 기도회를 갖습니다. 또 기도회를 마치고 가정별 대신방이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구정설이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한 해를 준비하는 기도회요, 대신방을 준비하는 기도회입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엽서 초청장처럼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광고요, 또 초청 엽서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매우 은혜롭게 또 매우 귀중하게 제 마음속에 간직된 말씀입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의 삶을 사람의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의 주제이지요. 이번 구정 설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요. 목, 금, 토 주일입니다. 토요일 정도는 아마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내서 28년도에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 삶의 현장,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고요. 혹시 교회와 저와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뭘까 궁금해지면 제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한 다음에는요,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헌금 이야기 나왔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귀한 예배입니다.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고요. 설 명절이 끝나고 2월 19일부터 한 주간 24일까지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에는요, 최소한 나오는 모든 분들 5분 이상씩 소리내어 강구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기도면 딱 끝나고 그냥 딱 가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들 말고, 그러지 말고 5분 이상 적어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지요. 만일 이런 기도 제목을 적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올해는 로또 한번 맞춰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은 안 됩니다.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제목은 빼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내 인생의 진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내 삶 현장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있을 거예요.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장 선한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선한 결과로 응답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그들의 잘못되는 방법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버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도리어 그들 앞에서 복을 주시며 그 다윗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행여 혹시 아버지 안에 기도하고 우리 삶에 어려워지고 또 응답이 아버지 지체되는 그 이유로 우리 안에 스스로 기도 제목을 포기하거나 아버지 또한 우리 스스로 기도 제목을 내려놓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0